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들으니까 또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찬송하니까 또 은혜가 되죠. 네. 날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이길 어떤 대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며 저주가 아닌 축복을 상속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상속받는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받을 것이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접근하면 축복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성경은 사람을 만들고부터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복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이 목적이 되고 또 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교하는 데 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축복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해칠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면 공격으로는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겁이 나서 마술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무수한 시도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23절 읽은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법 주문도 야곱을 묶을 수 없고 어떤 주술도 이스라엘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게 저주하려고 하던 발람 마술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발람은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로도 마법사의 저주로도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좋은 약속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축복 가운데만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축복의 약속만이 우리의 분기심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아멘이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로도 주술로도 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힘의 뿌리인 하나님과 연결을 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없기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무너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공격이 아닌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계를 써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은 막히고 보호막이 거치니 그들은 살 수 없게 됩니다.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비슷한 예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손을 죽일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도구로도 정면 공격으로는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와서 칼로 창으로 찌를 수도 있는데 얼마나 빨랐으면, 그죠? 요즘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보다 더 빨랐는 것 같아요. 힘도 더 셌던 것 같아요. 1000명을 그냥 삽시간에 죽였다는 거죠. 초인적인 능력이 함께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천하무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하나님과 연결된 끈 나시린의 비밀을 토설하여 스스로를 죽게 합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적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맥없이 붙잡혀 눈이 뽑히고 망신당하고 종로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결만 잘 유지하면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사망에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던지지만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해칠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다만 우리 자신만이 축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렸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로 자신의 생사화복을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내던져 버리냐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사화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도 아니고요, 화도 아니고 생명이요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손 놓고 맹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사용하지 않고 결정권을 놓아버린다면 누가 그것을 가져가 버리겠습니까? 마치 정말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향한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구태여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중간하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대적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 저주를 초청하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막을 잘 벗어나지 않고 보호막 안에 있는 길, 하나님과 연결을 잘 유지하는 길은 뭘까? 그것은 첫 번째,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라 하는 것이죠. 죄를 가까이 하면요, 보호막으로부터 벗어나 저주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슨 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숭배였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민계를 써서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우상숭배를 모압왕이 결국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버린 것이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보호막에서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또 삼손은 어떻게 했죠? 나시린의 비밀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소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잘 유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성도를 말하는 거죠. 기업이 있게 한다. 뭐가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주와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진리에 속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비진리에 속지 말고 진리를 꼭 붙잡는 것입니다. 복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길 대적이 없습니다. 패배를 허용하지 마세요. 생사화복에 대해 능동적 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러면서 넉넉고 맹놓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 화와 저주를 갖고 오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런 말 하면서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분명합니다.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어중간한 이야기하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내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내던져지는 엎드러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뜻이 있겠지. 주저앉아 뒹굴어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으킴이 있으리라.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뜻은 일어나는 것이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으켜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질병과 무력과 부족함의 노예에서 부요함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축복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풍성함을 누린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 방향으로 이끌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어떠한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축복과 승리와 능력으로 전진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말씀을 붙잡으라. 두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과 기도의 부탁을 주와 말씀의 부탁을 했다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 상고로 끝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죠?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축복이 우리의 분깃이다 하는 것 꼭 붙잡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를 속이고 침투해 들어오는 모든 축복이 아닌 상황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나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인격적인 충분한 시간을 가질 때 연결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늘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침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당할 대적이 없습니다. 늘 주님께 붙어있고 우리의 권세를 인식하며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